저희 교회가 오늘 이미영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보장받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다 봐볼까요? 눈을 뜨고 잘 저를 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인간관계와 또 교회 생활이 아주 유익할 걸로 생각됩니다. 여사님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티를 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눈에 들보를 빼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형제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죄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은 부분에 물과 같이 잘 어우러지고 이렇게 잘 성계돼서 특별히 다툼도 없고 많은 관계가 갈등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시기와 파벌과 다툼으로 많이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보다 교회 생활이 더 힘들다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를 괜스리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한 간접 속에 뜬구름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눈물과 땀 속에서 이 땅에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베풀어 주신 광장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때로는 우리가 좋은 듯 하지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뜻에서 말하고 행동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힘들 때 보면 늘 끊임없이 특별히 저에게 와서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누구와 누가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가장 큰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말한 사람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 와가지고 목사님 대놓고 자기는 잘했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나와 관계하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게 상처를 줬다고, 또는 저 사람은 믿음이 말로만 한다고, 때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밖에 모른다고, 너무나 고집스럽다고, 또 너무나 짠돌이라고, 때로는 누구나 너무나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끊임없이 남 탓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과 우리 인간관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뜻 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해도 이렇게 예민한 것은 잘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얼굴을 보이는데 자꾸 가려져서.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생활과 인간관계를 할 때 끊임없이 남 탓을 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철든 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집사람에게 무슨 말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할 뿐이지 저의 마음속으로는 탓하지 않아요. 김기 목사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배우기를 바랍니다. 탓하지 않는데 대부분 우리가 남 탓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이와 같아요. 비 오는 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비가 오면 앞이 흐려지잖아요. 그럼 와이퍼를 돌려야 되는데 와이퍼는 틀지 않고 내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앞에 안 보이는 것은 유리창 빛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그 신호등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 가서 막 닦는다고 해서 그 앞이 잘 보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죠? 앞 유리창이 비가 와서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와이퍼를 가지고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고 내려서 다른 밖에 있는 대상들과 경계들을 닦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를 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감기 걸린다고 해봅시다. 요즘에 독감철인데 감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방약을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감기를 옮겨준 사람한테 가서 처방약을 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병 낫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처방약을 받았으면 누구가 먹어야 돼? 본인 감기 걸린 자신이 먹어야지 낫는데, 우리는 자신이 먹기보다는 그 처방약을 자기에게 감기를 올려준 다른 사람에게 처방약을 자꾸 주는 격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과 인간관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참으로 관계를 더욱 어지럽히는 어리석은 일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인간관계에서 모든 문제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와 교회 생활의 모든 아픔과 갈등과 문제는, 모든 것의 갈등의 원인은 남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끊임없이 밖을 향하여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돌리고 내 탓으로 여길 때만이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아무리 푸른 하늘이나 또는 드넓은 들판이나 황금 들판이나 또는 우리가 빌딩들을 본다 할 때 우리들이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면 하늘을 볼 때나 바다를 볼 때나 산을 볼 때나 또는 빌딩을 볼 때나 황금 들판을 볼 때나 차이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붉게 보일 거예요. 빨간 선글라스 끼고 아무리 우리가 하늘을 파랗게 색칠한들 또는 노랗게 산을 색칠한들 변화되지 않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빨간 선글라스를 낀 상태에서 우리는 내 선글라스를 내려놓지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에게 왜 당신이 빨갛냐고, 자기가 파란 선글라스 끼면서 왜 당신이 파랗냐고 정죄하는 것과 같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중요한 것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우리가 끼고 있는 이 선글라스를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문제를 남 탓을 한다고 해요. 나의 생각이라든가 나의 안경은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만 보겠습니다. 4, 5절만 볼까요? 4, 5절. 시작. 네, 그 들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또 하나의 기둥, 나무를 말해서 들보라 그래요.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안전하게 버티게 하려면 얼마나 큰 둥치 큰 나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들보라 그래요. 그리고 티는 뭐죠? 먼지를 말해요.
먼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들보와 티는 상대적 개념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문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 개념으로 들보하고 티를 비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진짜 심정과 가르침은 들보와 티를 비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100억과 1호는 비교가 됩니까? 그 비교가 안 되는 것과 같아요. 들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고 티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들보와 티의 이야기를 가면 나는 문제가 많고 너는 문제가 작고, 너는 문제가 많고 나는 문제가 적는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거나 지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들보라는 것은 절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나의 들보를 빼내면 상대적인 티도 보이지 않죠. 내가 선글라스를 내려놓으면 빨간색이 사라지듯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면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인다 안 보인다? 먼지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의 티가 많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들보가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전히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될 것이 뭘까요? 눈 속에 있는 들보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준, 나의 선입견, 나의 잣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잣대와 나의 기준을 갖기를 원해요. 내 남편은 이래 해야 돼. 그 기준이잖아요. 내 아내는 최소한 이렇게 해줘야 돼. 다 자기 잣대잖아요. 잣대가 기준이 높을수록 어쩔까요? 누구만 손해일까요? 자기만 상처 입어요. 여러분, 깃발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워봐요. 그럼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깃발이 펄럭일까요? 안 펄럭일까요? 펄럭이죠. 깃발이 펄럭이지 않게 하려면 깃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자매? 내려놔야 되겠죠. 깃발을 꺾어버린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깃발이 흔들릴 깃발이 있어요? 없어요? 깃발이 없어요. 평안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크든 작든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장로님에 대한, 또는 또 세상에 대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선입견과 기준을 갖기를 좋아해요. 세상은 그 기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자기 잣대를, 자기 판단을, 자기 의견을 꺾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열심히 봐가지고 어때요?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판단해요. 헌금을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을 한 해만 해가지고 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 마음이 평안치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일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님 말대로 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 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틈만 나면 어때요?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 누군가 나에게 뭔 말을 하면 내 기분이 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잣대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잣대가 없다면 누가 뭔 말하든지 누가 어떤 행동하든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눈 속에 들보를 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이 뭔 말하든지 어떤 행동하든지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저 바라만 봐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사람을 봐볼까요? 오늘 박종기 집사님이 뒷모습은 중학생입니다. 파마를 하셨어요. 파마를. 예, 평생 동안 소원이었는데 파마를 하셨어요. 한번 옆사람 봐볼까요? 있는 그대로 생각 없이 가만히 바라보면 다 박보검이고 아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기대를 가질수록, 잣대를 가질수록 힘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최소한 이렇게 해야 돼.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그럼 누가 힘들까요? 그래요. 저를 바라보는 그 성도가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죠. 장로님은 최소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어쩔까요? 장로님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저희 속으로 어쩔까요? 저만 장로님을 바라볼 때마다 불편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다만 빨갛고 파랗고 노란 이 쓸데없는 이 잣대, 이 기준, 사단이 우리의 죄가 만들어내는 이상한 있지도 않는 헛개비 같은 기준과 잣대를 우리가 온전히 꺾고 내려놓을 때, 우리 눈에 있는 것을 빼내릴 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올릴 밴드의 글을 어제 저녁에 써놨어요. 그 설교 묵상하면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소명하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교회와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시켜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젊었을 때 교회를 혁명을 일으키려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신혼여행을 갑오 농민전쟁 답사를 돌았어요. 정읍, 김제, 전봉준 태어났던 곳에 가서 막 이렇게 펌 잡고 개량한복 입고 사진 찍고, 그래서 제가 복음교회까지 굴러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우리 삶 속에 보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막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막 훌륭한 사람, 그러려고 우리를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눈에서 들보를 빼는 거예요. 한번 옛사람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머리가 있어도 머리가 없어도 있는 그대로 최고로 존귀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가발 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있는 그대로 온전해. 김계희 목사님 아셨죠? 예, 있는 그대로 지완득 집사님 온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